이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구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 말하라. 우리가 함께 재판하자. 누가 돈에서 사람을 자기 결국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팔에 떼끌같이 그의 손에 돌리는 조개같이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다니 이 누가 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자에게도 내가 내도 부르리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인재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함께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나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이렇게 섬들아 이 섬은 열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단히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깜빡깜빡거려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실존과 또 하나님이 그 함께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함은 이겁니다. 잘난 체하거나 떠들거나 이런 건 허영이고, 교만은 그 사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실존, 이제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왕들, 열방의 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통치자가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인 거를 만백성에 이해합니다. 자, 열방들이 섬들, 그러니까 그 섬들아, 열방들, 열국들, 내 앞에서 잠잠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잠잠하라는 건 뭐냐면 뭐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교만은 언제든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철학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주체가 있고, 그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각의 주인이 나야. 그러면은 자, 제가 꽃을 보고 얘기하죠. 꽃은 이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돼 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객체는 이제 나의 수단이에요. 내가 표현한 대로. 그래서 뭐 김춘수라는 시인은 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꽃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꽃이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보는 주체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인문학에서 하고 있는 게 생활 속의 인문학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또 고통스럽고 상처받는가? 이거는 이제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각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여기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내가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돼 버렸어요.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근데 뭐 그 해석도 인간에 있는 사람의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람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해로. 그래서 만물에 대해서 이해로 판단. 이해. 야,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나물 이러잖아요. 무슨 나물. 부추가 어디에 좋아요? 피에 좋대. 부추가 피에 좋고 뭐 부추 좋은 거 많죠. 자 보세요. 부추가 어디에 좋냐는 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부추를 먹으면 뭐가 좋고 뭐가. 그러니까 뭐죠? 물론 좋은 거 먹어야죠. 근데 우리 입장. 근데 부추는 지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피고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그 부추를 가지고 먹고 뭐 볶아 먹고 안 볶아 먹나? 하여튼 찢어 먹고 뭐 하여튼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부추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존재하는 것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 이게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해 가운데 얘가 독초가 들어있대. 나물인데 조심해야 된대. 독초 이거 먹으면 안 된대. 그런데 걔는 그냥 지가 독초가 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해가 된다라는 거죠.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체가 돼서.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해석되시는 분이 아니고 이해되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피조물로서 그분이 우리의 주체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스스로 이제 머리가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좋아요. 응답받는 거 좋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서 하나님을 뭐요? 물론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런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 그래서 뭐 어디 기도원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걸 읽어보면 이래요. 아, 정말 신학이 없는 것 같다. 신앙이 없는 것 같다. 저거는 뭐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성령 받으라. 예, 성령 받으라. 좋아요. 성령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 받는 거죠. 근데 누가 성령을 그걸 누가 줘요? 예, 인생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제가 파주 금천교회에 있을 때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이제 부교육자니까 이제 부흥 강사를 이제 모시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앞에서 이제 하시다가 그 양복을 탁 벗으시더니만 양복을 이렇게 휙 하면 성령을 받으래. 예, 저 양복에서 성령이 나오는구나.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거기서 성령이 나오시나. 뭐죠? 예, 인생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더 잘 믿자라는 거에서 신학교에서 이걸 배웁니다. 조직신학. 저는 이 조직신학도 하면서 이거 약간 교만하다가 봐요. 조직신학. 물론 아주 세분화시켜서 신론, 인간론, 뭐 죄론 이런 거 배우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배우자라는, 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발견하자는 의미에서 그렇다고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이 사람이 뭐 불투만이든지 뭐 칼바르트든지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연구한 방법이 하나뿐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잠잠하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 말하라. 우리가 함께 재판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하라. 가까이 나아가자. 자, 그래서 뭐 인생이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내가 한번 재판을 해볼까? 한번 따져볼까? 이제 욥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입 닫으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신 분이고 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이보다 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다니 이 일을 누가 행했고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부다예요. 하나님이 전부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언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조금만 알고 조금만 이루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멍해가 되고 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그 사람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삶을 흔드는
기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이제 교만한 그런 사람이 다 교만하지만 유독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짧고 연조가 짧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교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낼 게 없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그래도 제일 위대하신 그런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 또 아주 그 하나님 쓰임이 있지만 정말 도시 빈민 또 도시에 있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묵묵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목회하시지? 왜 이런 방법이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데도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뭡니까? 인생이 교만한 자리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런 구조와 그런 내용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학식이나 외모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예요. 교회나 인간적으로 드러낼 게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경청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의식들이 나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세워가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겸손한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교회가 크고 규모가 있으면 약간 뽕이 좀 올라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도시에서 한 3년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어요. 젊은 나이에 그 교회 갔어요. 이제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 그때 동기 중에 기수 중에 유일하게 서울 시내에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000명, 한 900명, 1000명 중에 4명이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중에 형이야 이러면서 이제 내 주변에서 양평 출신인데 저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형이 그러면 에이 뭔 그런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예요? 얘기하면서 그래 속으로 내가 그래도 잘났지. 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좋은 거를 많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도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야 이거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시골에서 뭐 그 많은 애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막 할 때 그래서 이런 뭐 어디에도 방송도 나오고 어디 누구도 방송 나왔는데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떠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막 할 때 솔직히 뜨고 싶죠. 뜨고 막 온대요. 요즘에 시골 교회 사모님이 하시는 그분이 있죠. 그분은 지금 벌써 어디까지 가셨냐?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뭐 선교하시는 거죠. 해외 집회 나가셨어요. 벌써 해외 집회에 가셔서 막 미국 이런 데 가셔서 막 집회하고 막 오시고 막 올리더라고요. 속으로 부럽긴 하더라고. 와, 참 대단하시네 이 사모님. 물론 그 작은 시골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그래서 막 그거 보고 그 시골 교회에 외지 사람들이 막 온대요. 그죠? 멋있죠. 그리고 또 귀한 사역이에요.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그러면 또 저는 또 이렇게 아까 누가 그런 얘기,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러면 또 저러다가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얼마나 또 상처가 될까, 아픔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되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를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버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고백은 두 손 두 발 다 듣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구나. 우리 삶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했는가, 내가 뭐 교회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구나. 오직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구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아는 거죠. 그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고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쇠를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를 매질꾼을 격려하고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그래, 너희들이 그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지고 우상 만들어 봐라. 야, 튼튼하다. 야, 견고하다. 여러분, 우리 우상은 뭐죠? 요거 내가 요렇게 노후를 준비하고 요렇게 우리 애들을 준비 잘하면 나는 안전하게 잘 살 거야.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안전하고 견고한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 노후 준비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그냥 자기는 정말 이렇게 천하를 주유하며 놀러 다니며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빵 쳐버렸어. 그래서 병에 걸렸어. 그래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떠벌리고 다녔구나. 내가 노후 준비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뭐 연금도 받고 뭐 여기 연금도 받고 저기 연금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래 잘 받아서 나는 이렇게 노후에 잘 살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빵 치는 바람에 다 사라졌어.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연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노후를 준비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어디 좋은 곳에서 천하를 주유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오직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노후요,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야, 노후에 어디 가서 뭐 살고 나는 글 쓰니까 글도 잘 쓰고 이런 그 유토피아 꿈을 꿀 때 항상 꿈 깨라. 마지막 날까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며 전도하는 게 나의 노후고. 그래서 힘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아내랑 늘 그래. 나는 도미니카로 선교 갈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1년에 한 3개월만 가라고. 너무 거기 가 있지 말라고. 근데 또 어떤 선교사는 그래. 아이고 늙어서 뭐 오면 짐 된다고. 젊어서 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모세처럼 강건하게 해주시고 나를 내가 쓸모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노후가 나는 준비도 안 됐네, 뭐도 준비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이 노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연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웃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상처럼 견고하게 막
박경려, 야 잘한다, 야 잘하고 있어. 그래서 뭐 견고하게 싸워서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한다고요? 다 무너지고 다 깨집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인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이전보다 더 빛나고 더 복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인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